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생토록 잊지 못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어릴 때에 가졌던 습관,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입맛이 4살 이전에 결정이 된다고 하죠. 그때 뭘 먹었느냐? 그때 무엇에 길들여졌느냐? 그리고 일생을 그 입맛대로 사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습관들, 태도들, 이런 것도 거의 어릴 적에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일생토록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가면 예전에 4살 때 먹던 입맛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돌면서 맛있는 거 먹고 무슨 미국식이다, 영국식이다, 프랑스식이다, 뭐 짜다 맵다,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 어머니가 내 입에 넣어주었던 그 음식 맛, 그게 결국은 내가 돌아갈 원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릴 때 했던 모든 경험들, 기억들은 그것이 평생토록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세계관이 됩니다. 그것에 기준으로 해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불행하다, 내가 또 뭐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언제나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 때 그 행할 길을 가르쳐주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것이 바로 평생토록 그 아이의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몹시 억압을 받고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크면 대단히 독선적이고 독재자적인 그런 성품이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항상 눈칫밥을 먹고 그리고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남 속이는 사기꾼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린아이 때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 인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그런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배운 교육, 습관, 특별히 어릴 때 가졌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내 외할머니로부터 내 어머니가 받았고 내 어머니로부터 네가 받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얻게 한다. 어렸을 적에 받았던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를 지혜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린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거죠. 아이를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부모는 잘하는 일이에요. 너 예수님에게 배워라. 너 예수님을 늘 생각해라.
예수님을 늘 따라가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나를 닮지 말고 우리 주님 닮아라. 계속해서 그 어린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무디가 전도 보고를 뭐라고 하느냐?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반은 뭐냐? 2사람 반이라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알겠습니다. 어른 2사람하고 아이 1명을 데리고 왔군요. 그때 무디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2사람과 어른 1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어른들은 이미 인생 절반을 살았기 때문에 반절짜리였고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일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생을 내가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말이죠.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어린아이를 주께 인도하면 그 일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생을 예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를 주님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걸 잊지 않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로 인하여 감사했다.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기도로 너를 키웠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면 항상 그 아이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자녀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나의 모든 거다. 이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이걸 노래하고 이걸 기억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은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방종원 선생이 당시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마주 바라보라. 내려다보고 말하지 말고 마주 바라보며 눈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대하라. 옛날에 얼마나 아이들을 하대했는지 몰라요. 그냥 집에 식구 하나 더 불어난 거고 노동력 하나 더 불어난 거고 먹이다가 먹일 힘 없으면 남의 집 보내고 그런 게 우리 예전에 일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온전한 아직도 인생을 다 살지 않은 온전한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릴 때는 참 칭찬을 많이 해요. 뭐 엄마 뭐 이렇게만 해도 막 식구들이 감동을 하고 막 치를 떨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걸으면 막 집안 행사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벽을 잡고 일어나면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온 가족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어릴 때는 아이들이 너는 왜 걷지 못하니, 너는 왜 기어만 다니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걸어오너라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정말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못마땅한 거예요. 너는 공부를 못하냐,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누구네 집은 어떤데,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아이를 책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렸을 때 했던 칭찬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이유가 뭐냐?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해요. 부모는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접근 금지시켰어요. 오지 말라. 지금 어른들도 지금 만나기 힘들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했는데 거기에 아이들까지 끼어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싫어했어요. 어떻게 아이들까지 데려오느냐 그러면서 막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경시 여기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시대 당시에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아이들은 헌금 안 하잖아요. 애들이 무슨 11조를 합니까? 아이들은 투자 대상이죠. 열심히 교회에서 투자를 하고 물을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은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자라면 청소년, 청년, 장년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집니다.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어린아이들 보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들에게 내가 뭘 투자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니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화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셨어요. 왜? 어린아이들을 금하였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우리가 참 철없고 이런 그러잖아요. 아이, 애들처럼 왜 이러는 거야? 영어로는 childish.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성숙하지 못할 때 childish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childlike, 어린 아이의 긍정적인 면. 단순히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될 대상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어린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 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성공 못해. 너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사랑 못 받아. 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 오래 살기 힘들어. 뭐 이런 정도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아야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받든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공경하여 받든다 이런 뜻이, 공경하여 받든다. 그러니까 높여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여기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받든다는 말이요, 이게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경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받는다. 뭘 주게 되면 그대로 덥석 받는다. 그게 바로 받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예요. 내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나는 싫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부담된다, 생각해보니까 좀 복잡해진다, 나는 안 받겠다, 그래서 거부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는 뭘 주면요, 작은 것도 고맙게 받아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원가 얼마예요? 아이들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뭘 주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아이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대로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을까 말까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내게 축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과장치도 필요 없어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얘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아버지 품에 어린아이들을 안깁니다. 안긴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갓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아요. 저 아버지가 내게 뭘 주겠나, 뭐 자격이 있겠나 없겠나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그 품에 안기는 것으로 족합니다. 안길 뿐 아니라 그 부모를 의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기만 합니다. 젖달라고 합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각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려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나를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기지 아니하고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머니의 품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언제 엄마 사정 봐주는 거 봤어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사정 봐줘요? 안 봐줘요. 무조건 우는 거예요. 밤도 낮도 없어요. 엄마가 피곤하고 아파도 소용없어요. 사정 안 봐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것은 뭐 이래서 안 되고 어떤 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뭐, 이러면서요 온갖 체면은 다 지키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분께 내 온전히 모든 걸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엄마 주세요, 배고파요. 아빠 나 용돈 필요해요. 아이들이 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따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엄마 얼마나 팔이 아프시겠어요. 좀 놔주세요. 내가 잠시 땅에 내려앉아 있을게요. 엄마 이렇게 매일 밥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아요. 나 3일간 금식할게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의지합니다. 무조건 맡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원하셔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미래 염려 근심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온전히 그분을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면 가장 좋을까요? 염려 근심 많으시죠?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시죠?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설득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제지를 받으면서도 그 부모님은 그날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끌어안으시고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그 아이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더 있겠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면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사시고 여러분들의 품에 있는 자녀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라고 말하며 마치 내 소유처럼 그렇게 인간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소원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